거듭난다는 것은, 제가 주일날 우리 최진구 목사님 더사랑교회 설립 예배 다녀왔어요. 거기서 대만교회 최석봉 목사님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하고 복된 교회, 그래서 이제 더사랑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저는 우리 한빛교회를 향한 말씀으로 받고, 제가 맨 앞자리 그냥 그 강사 목사님 앞에 여기 첫 번째 줄에 앉았거든요. 사람이 많이 오다 보니까 맨 앞쪽부터 앉았는데, 맨 앞에 앉아서 제가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받았어요. 제가 왜 말씀을 그렇게 받았을까요? 우리 한빛교회가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한빛교회가, 더사랑교회는 더사랑교회도 그들 받고, 저는 저 나름대로 또 그렇게 정말 우리 한빛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제가 남의 이전 예배 때, 남의 설립 예배 때 우리 교회 설립하는 것처럼 말씀을 제가 막 아멘 하면서 다 받았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할 때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셨을 때 진실로 진실로, 진실로 진실로라는 것은 아멘 아멘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아멘이시요 아멘이시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아멘이셔요. 할렐루야. 아멘이실 뿐만 아니라 진실로라는 것은 정말로 그 말씀 속에 이것은 정확하다는 거예요. 이건 변치 않는, 물론 모든 말씀이 변치 않지만 왜 주님이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성경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5절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해요. 본다는 것은 우리가 첫 번째 이미지죠. 내가 정말 사모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젠 들어가는 것까지. 3절 말씀에는 보는 것으로 진실로 진실로, 5절 말씀에 들어가는 것으로 진실로 진실로, 어디를?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으로, 또한 들어가는 것으로. 지난주에도 오후 예배 때 저는 이제 방송이 이제 우리 오후 예배 올라오길래 제가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그 꽃 고베라예요. 고베라. 저는 참 좋은 아주 자료를 보여주면서, 그거 보면은 그 붉은색과 그 흰색의 조화를 통해서 그 술람미 여인이 그런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정말로 그 술람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보세요. 아멘이란 건 뭡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진짜 아멘하고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가 남의 설립 예배 가서 그냥 그 말씀을 내가 훔치듯이 아멘을 다 받아 먹었다니까. 왜? 우리 한빛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됩시다 그러면 아멘 하면서 나는 한빛교회를 생각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거듭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까요? 마치 니고네보가 2절 말씀, 5절 말씀, 4절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어떻게 다시 늙었다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관원이거든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했을까요? 배운 사람이, 또 성경을 또 많이 알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많이 읽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로 막 여러 가지로 연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 아멘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그 말씀을 받을 때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께서 거듭난다는 것을 얘기할 때 하나님 나라를 보려거든 아멘 아멘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아멘 아멘 하라는 거예요. 거듭남의 시작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 아멘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남이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영어로는 born again이라고 하죠. 다시 태어난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니고데모처럼 어리석게 우리가 다시 나이가 늙어서 죽은 다음에 다시 어떻게 엄마 태수에 다시 태어나는 그런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말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내 자아가 죽는 것도 맞지만 또 다른 의미로 생각해보면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길 바랍니다. 못 박힌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죽어야만이 내가 다시 거듭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이미 영원히 죽은 자들이에요. 왜 이것이 거듭남이 중요하냐?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5가지 복음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은 우리의 영을 살리시려고, 다시 말해서 다시 태어나게 하려고, 죽었던 영혼을 다시 살리시려고. 성경에서 정말로 회복의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있잖아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에바다, 혀가 열릴지어다, 달리다금 일어나라.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영적인 표현인 거예요. 단순 육체의 병을 고치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요구하는 겁니까? 내 영이 살아야 된다. 내 영이 살아야 된다. 영이 살아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집중해서 들을 수밖에 없어요. 영이 죽어보세요. 이 생각과 뭔가 이게 우리 흔히 아이들이 쓰는 말로 멍 때리죠. 멍 때려. 지금 집중력이 얼마나 좋아요. 영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순간순간 보세요. 갑자기 에어컨이 난방기가 꺼진다든가 불이 나갔다 그러면요, 우리도 모르게 정말 순간적으로 저조차도 사단이 그냥 순간 우리의 영을 확 앗아가려고 그래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 흔들리지 말고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태어나는 이 모습이 내가 정말 삶 속에서 훈련되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 영을 살리시러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바울을 통해서 선포했잖아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그게 뭡니까? 영을 살리고자 하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남이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을 끝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 나라의 본향을 향해서 들어가기까지예요. 저는 이번에 더사랑교회 가서 이제 사모님하고 대화도 하고 또 목사님도 대화를 하면서 한번 우리가 뭔가 새로워하지, 지금 뭔가 우리가 너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런 것이 아니라 뭔가 우리가 변화를 줘야겠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분위기를 바꿔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기도하면서 이제 탁 마음 성령께서 이제 하라 하면은 그냥 곧바로 시작할 게 뭐냐, 금요 예배를 이렇게 예배식으로 안 하고 모여서 일단은 먼저 우리가 서로 말씀을 주제를 가지고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이제 우리가 삶 가운데 이제 물론 지금 이제 첫 타임에는 이 말씀을 갖고 나누지 못했지만 어떤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삶을 고백하고 또 함께, 그리고 이제 더 나가서는 이제 우리가 한번 시작을 그렇게 한번 해보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좀 분산화돼 가지고 꼭 많이 모여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룹
그룹별로 이제 평신도들이, 저는 그러면서 우리 김민지 집사님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우리 김민지 집사님이 이제 잘 이끌어나갈 한 팀장이 되겠구나, 예배자가 되겠구나.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상당히 교회를 향한 그 애착과 뜨거운 마음이 있어요. 그럼 마찬가지 우리 권사님 부류들도 마찬가지. 왜요? 지금 우리가 너무 그냥 어쩌면 예배 좋아요.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그냥 어떤 뭔가 내가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남이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말씀의 변화가 있고,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하는 중에 대만교회가 엄청나게 큰 부흥을 이루었고 참 대단한 교회예요. 참 성도들이 아주 영적 특수부대 사람들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주 조직적으로 잘 움직여요. 근데 저는요, 처음에 이제 그 질문을 이렇게 던졌어요. 어떤 질문을 던졌냐면은 이제 더사랑교회가 개척을 했잖아요. 이제 새롭게. 저희도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마당이고, 그때 그러면은 그 목사님에게, 사모님에게, 그러면 목사님과 사모님은 개척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질문을 던졌어요. 근데 의외의 반응이었어요. 물론 목사님, 사모님 열심히 했죠. 그런데 뭘 했느냐? 성도들을 세워나갔다는, 성도들을 세워나갔다. 좀 쉽게 얘기해서 이거예요. 지금 제가 이번에 도전받았던 것이, 내가 지금 이게 이제 나 자신도 이제 새롭게 이제 거듭날, 이제 어떤 영적인 거듭남을 떠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이제 거듭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했더니 제가 그것을 깨달았어요. 뭐냐? 담임 목사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 예를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전쟁터에 나가는데 그 대통령이 나가서 싸우지 않잖아요. 대통령은 어떻게 내 장관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자, 국방부 장관 넌 어떻게, 또 국방부 장관이 또 군대 다 지휘관들에게 다 명령을 내리고, 결국은 진작 싸운 사람은 누구예요? 병사들이잖아요. 병사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지금 대통령도 했다가 내려가서 병사로 싸웠다가 내가 또 지휘도 했다가 이렇게 되어지니까 결국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다 내가 해버리면 되니까. 병사의 할 일을. 그래서 제가 오후 예배 때 내려가면서 딱 거기 도착하니까 설교가 딱 끝나더라고요. 근데 물론 목사님 설교도 들었지만 우리 상욱이가 자막을 착 띄우더라고요. 그럼 상욱이만 띄우겠냐고요? 내가 보면 기쁨이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뭐냐? 관심이 없어요.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거듭남에 그 행동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말씀을 전합니다. 자,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거듭났습니다. 아멘 했는데 아멘까지는 해요. 근데 진정한 거듭남의 행동들, 의의 행동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변화를 주자. 그래서 내가 아닌 우리라는 개념으로, 그리고 다 목자가 되는 거예요. 다 목자가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권사님도 할 수 있고 기쁨이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더 나가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흩어져서, 금요일은 흩어져서 이제 A란 지역, B란 지역, 옛날로 말하면 이제 구역 예배인데 좀 그게 변화돼서 셀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그런 개념. 그러니까 저는 무슨 어떤 교회의 모델을 쫓아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한빛교회가 이렇게 한번 변화를 줘보지 않는. 그러니까 수요일날까지는 성경 이렇게 성경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고, 금요일 날에는 이제 우리가 좀 적응될 때까지는 여기서 나누고 식탁 교제를 같이 나눠버리는 거예요. 식탁 교제를. 그래서 일단은 한 몇 달 동안은 사람을 나눠가지고 여기서 식사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식사를
엄청나게 좋게 차는 그게 아니에요. 라면을 끓여도 좋고 뭐 간단한 샌드위치를 해도 좋아요. 중요한 것은 나눈다는 것이에요. 그 중요한 것은 우리 사모님만 항상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나누는 거예요. 이거 절대 우리 사모님은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 부분도 동참하고, 때로는 말씀의 주제를 주면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상욱이가 인도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라는 개념이 우리가 어떤 말씀을 전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말씀을 던져놓으면 우리가 같이 나누는 개념이 되는, 함께 나누고 대화하고 묵상하고, 왜? 성경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하는 예배의 어떤 효과적인 방법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정말 성경 속의 인물이 되어지고 내가 성경 속에서 정말 함께 나가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의 인도자를 통해서 이끌어지기도 하겠지만, 그것이 현재로서는 우리 한빛교회는 담임 목사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어떻게 할까요? 주인의식? 내가 리더자다,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이렇게 비슷하게 하는 교회가 우리 누림교회라고, 거기가 이제 리더자를 세우거든요. 리더자를 세워요. 리더자를 많이 세웁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필리핀에 갔을 때도 리더자를 세우더라고요. 리더자들을.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이 다 리더가 돼야 돼요. 왜? 그래서 이제 리더자가 우리 성도들만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끌어갑니까? 내가 한 사람을 정해놓고 그 한 사람을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이끌어서 금요 예배 때 예배 초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조금 우리가 이것이 좀 적응이 되어지면 이제 각 가정으로 초대를 해서 함께 나누고 대화 나누고, 반드시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식탁 교제, 영적 교제, 고백을 하고, 그리고 그 나눔을 반드시 해야 된다. 제가 이것을 깨달았게, 최석봉 목사님 말씀할 때도, 대만교회 최석봉 말씀하실 때도 자기가 혼자 다 하면은 그렇게 안 돼요. 성도들을 세웠더니 성도들이 다 목자가 돼가지고 리더자가 돼가지고 성도들이 일을 하더라.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하더라. 1년에 한 번 교회를 세우는 것도 대단한데요, 지금 그 약 1억 5천에서 2억 예산을 가지고 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도 없어요. 성도들이 이제 다 전문가가 돼가지고 전문가보다 더 잘해요. 기관기관 탁 모든 어떤, 그래서 지금 탈북민 교회 어떤 교육 선교센터를 짓는 것을 영상을 통해 보여줬는데, 야, 정말 감동의 은혜가. 그러면 누가 합니까? 목사님은 망치 한 번 안 들어요. 목사님은 저들을 위해서 격려하고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성도들이 막 밤을 새서 하고 막 진짜로 돈을 줘도 그렇게 못할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기까지 처음부터 그랬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표어만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 이것이 아니라 뭔가 변화를 주자.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은 원고 설교를 준비를 대지만 잡았어요. 왜? 이런 얘기를 나눠서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성경의 인물이 될까, 성경의 바울이 되고 성경의 베드로가 돼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리더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성장되면요, 지우기도 성장되면서 나도 리더자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대만교회가 부흥이 왜 그런가 했더니, 한 사람이 세워지니까 그 사람이 또 가족을 세우니까 그 가족들이 자녀들 낳는 사람마다 이렇게 하는 거구나, 또 이렇게 세워지는구나, 다 리더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그랬잖아요. 한 분의 장례식장에 자손들이 100명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 교회 성도에 100명 나와요. 막 그냥 일가 친척 다 데리고 나온 거예요. 담임 목사님 데려나오지 않은 거예요. 다 개인들이.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 자랑, 성부, 성자, 성령 한 게 대표적으로 예수님 자랑할 수 있는 거를 좀 적어보자. 또 교회의 자랑거리를 한번 적어보자. 또 우리 성도들의 자랑거리를 적어보자. 그래서 직접 동참하라는 거예요. 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 얘기를 다 준비해 와서 우리 교회 자랑거리는 뭐다 다 적어오고, 또 우리 아니면 그 자리에서도 한마디씩 우리 교회 자랑거리가 뭐다라고 대화를 하고 직접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저도 결단을 했어요. 그러면서 사모님에게, 사모님 우리 영적 경쟁을 합시다.
어차피 더사람교회나 우리 한빛교회나 같이 시작했 이제 같이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거니까 우리 한번 영적 경쟁을 해서 서로 공유하고 서로 나누고 이렇게 해서 합시다. 그 뭔가 열매를 이제 찾아갑시다. 저쪽 교회에서 정말 15년 동안 그렇게 그냥 똑같은 다람쥐 쳇바퀴듯이 했는데 변화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전도도 하고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의 이 장점은 이렇게 받고 어느 교회 장점은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누림교회 장점은 전도하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 리더자 세우는 장점도 있고, 이 전도도 어떤 몇 날 며칠 몇 시 모여자 이게 아니에요. 그냥 전도지 있으면 오면은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한 장을 가지고 가든지 가서 한 사람 꼭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전도지만 주고 예수 믿으시가 아니라 그분하고 자꾸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뭔가 이제 접촉점을 찾아서 그렇게 해서 누림교회는 그냥 교회 오면 성도들이 기도하고 예배 시간 제가 얘기했죠. 엊그저께도 예배 시간 40일 그 예배 시간이 라이브로 몇 시간이냐 5시간 37분인가 있어요. 5시간 37분 예배드려요. 저희는 아주 저도 못하지만 그 교회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났다면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면 우리가 아멘 하면서 진실로 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에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면은 거듭난다는 것은 뭘까요? 첫 번째는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얻어지는 성령.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번에 얘기한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누가 새롭게 합니까? 성령이 나를 새롭게 해. 성령이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해. 성령이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해. 할렐루야. 변화가 돼야 되죠. 디도서 3장 5절로 7절 말씀만 읽어보고 간단하게 읽어볼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내가 뭐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들 새롭게 하심으로 이제는 거듭난 자가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얻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이렇게 세워져야겠다, 이렇게 드려야겠다. 제가 이번에 상욱이 PPT 이거 자막 띄우는 걸 보고 깨달은 거예요. 아, 저보다 훨씬 더 잘하더라. 근데 이것을 맨날 저하고 부목사님이 하시니까 아이들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상욱이만 하냐, 기쁨이나 하고 기쁨이만 하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가 잘못한 거더라고요. 드럼 칠 수 있게끔 다 만들어주고, 심지어는 제가 악보까지 다 갖다 해주고, 준비성도 없어요. 그냥 의뢰 목사님이 다 해놓으니까. 건반 반주자도 내가 다 해놓으면 오고, 드럼도 다 해주고.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변화라는 것은, 거듭난 사람은 스스로 거듭난 것을 삶을 통해서 성령이 새롭게 함을 저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저들로 해서 경험케 해야 되는데, 내가 자꾸 내가 또 내가 했어요. 내가 그렇구나.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줘야 돼요. 기회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니까 6절에 디도서 3장 6절에 읽어볼까요?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할렐루야. 성령이 새롭게 하시면 우리 가운데 성령이 풍성히 부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역을 통해서 이제 말로만 내 남편 아니에요. 이제 내 남편에 가서 직접 이제는요 강하게 선포하는 목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 가끔 얘기 여러분들 들으셨잖아요. 우리 돌아가신 권사님이, 우리 돌아가신 아버님이 하도 전에 이름을 황옥봉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의 대사로 선포하는 거예요. 똑바로 하라고. 왜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일에 동참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리더자가 돼요.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돼요.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성령께서 풍성하게 준대요. 아멘. 7절 보겠습니다. 7절.
디도서 3장 7절입니다. 우리로 있습니다.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후사란 건 뭡니까? 모든 것을 물려받을 자예요. 지난주에도 나는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졌다면 내가 또 다른 사람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옛날에는 태신자라고 그래요. 태신자. 내가 잉태하는 거죠. 한 사람을 잉태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향해서 계속해서 또 한 사람만 하면서 이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사람을, 이래서 내가 앞집에,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 밑에서 맨날 담배 피는 그분을 나는 타겟으로 삼아야겠다. 어떻게 보면 얄밉잖아요. 교회 앞에서 맨날 담배 피고. 근데 그분에게 막 담배 피면 안 돼요, 이게 아니라 좀 접촉점을 찾아서 같이 좀 대화할 수 있고 한번 들어볼 수 있고, 우리가 정말로 시도를 해보는 거죠. 왜? 내가 하는 것이라 성령이 새롭게 하고 성령이 풍성케 하고 성령께서 후사로 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성령이 하십니다. 자, 두 번째, 거듭난다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정말로 여전히 이전 것이에요. 여전히 새롭지 않아요. 왜일까요? 새로워진 자는 새로워져야 돼요. 모든 게 새로워져야 돼요. 20년도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 말로만 성령님이 우리가 그렇게 하니까 말로만 이거 귓가에 들려야 돼요. 말로만. 너 왜 말로만 하느냐? 왜 말로만 하느냐? 행동으로 보여라. 왜? 변화가 되었다면, 새로운 피조물이 있다면 새로워야 되지. 여전히 우리가 헛 것이 되면 되겠냐고. 세 번째,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으로 되고 새로운 피조물로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말씀을 믿잖아요. 믿습니까? 아멘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되게 하심을 우린 그것을 따라 우린 행동하는 믿음. 하나님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신다 그러죠. 이제는요, 교회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교회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가 나의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이렇게 주인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주인이 군림하는 주인이 아니라 주인이 보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는 주인이에요. 섬기는 주인이에요. 헌신하는 주인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누가 왔어요. 그 사람을 우리 누구라고 불러야 되느냐? 따라서요. VIP. 앞으로는 새로운 사람이 오면요, VIP예요. 술 먹는 사람이 와도 VIP고요. 어떤 사람이 와도 교회 오면 그분이 VIP예요. 아이고, 저 자리 내 자리야. 아니에요. 그분을 앉혀야 돼요. VIP가 왔는데 우리가 VIP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되는데, 내가 VIP로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그 VIP가 내 자리가 없네 그러고 가는 거죠. 그 주인은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들 발을 씻기지 않니? 너도 이와 같이 해라. 너희들이 날 선생이라고 하지? 그 선생이 제자들 발을 씻기지?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어떤 사람이 여력으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레이 사람도 제사장도 다 지나갔어요.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정말 사람을 여기지 않은 아주 그 혼혈 민족인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치료해 주네. 그러면서 묻습니다. 야, 누가 너희의 이웃이냐? 다시 말해서 누가 너희의 VIP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여러분, 이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움직여야 돼요. 살아있는 예배. 우리가 정말 이 예배가 역동적이어야 돼요. 아유, 몇 명 안 나왔으니까. 아니에요. 그거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요. 역동적으로 내가 마치 이거예요. 사모님이 여러분들에게
뭐라도 주려고 막 준비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뭔가 서로를 향해서 뭔가를 주려고 함께 하고, 꼭 그것이 음식이나 이게 아니더라도 뭔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좀 이렇게 우리가 예배 좀 행동하는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내가 오늘은 박수를 뜨겁게 쳐야지. 오늘은 내가 기도를 좀 더 뜨겁게 해야지. 뭔가 우리가 변화를 갖지 않으면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새로워지질 않아요. 말씀 안 읽었군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는데 보세요. 읽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만약에 우리가 거듭났는데 썩어져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되지 못하게는 불경건죄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되기는 어떻습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이 봐질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지난주에는 금요일날 우리 김민희 집사님이랑 가족들이 청소를 싹 했어요. 가끔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섬기는 거죠. 그렇게 막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뭘 보게? 야, 저렇게 그냥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저렇게 하는 거구나. 뒷짐진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같이, 다 같이.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선이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잖아요. 그럼 복음의 말씀이 성경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우리가 복음의 수단들이 다 선이죠. 하나님의 선. 교회 차량 운행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번에도 거기에 더사람 교회가 다음 주에 누가 스타렉스를 준대요. 한 몇백 되는 걸 팔 수도 있는데 팔지 않고 그것을 몇백 대에서 고쳐서 좀 새 거 만들어서 준다고 해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사모님이 또 운전해야 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이 어저께 휴가가 나왔어요. 근데 아들이 공교롭게도 원래 운전병으로 배치를 받았는데 뭘 운전하느냐? 스타렉스를 운전한대요. 스타렉스를. 그럼 그 스타렉스로 그 형은이가 뭘 하느냐? 최영은이 뭘 하느냐? 그 군인이 훈련 받다가 뭐 아니면 아프다 그러면 급하게 저럴 때 스타렉스로 빨리빨리 이동하고 그런 걸 한대요. 그때 그랬죠. 어제 식사하면서, 점심 식사하면서. 원래는 제가 살려고 했는데 제가 핸드폰을 놓고 와가지고 핸드폰으로 결제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산 걸로 하지 뭐 속으로. 형은이 최 목사님 아들이 휴가 갔으니까 식사라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날 뭐 정신없이 뭘 하냐고 핸드폰 놓고 왔어. 그래서 내가 그러죠. 형은아, 너 운전 스타렉스 한다며? 이번 스타렉스 들어온대. 너 제대하면 운전해야겠다 그랬더니 예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씨로 만들었는데 썩지 아니할 씨로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여전히 썩어지려고 그래요. 이게 좋은 의미의 썩어짐 아니에요. 부패된 썩어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할렐루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이제는 좀 변화를 갖자고요. 서로 할 일을 나누고 도와줄. 제가 우리 이 교회 이렇게 도와주는 집사님 계시잖아요. 내가 좀 이렇게 하려면 목사님 하지 말라고 제가, 자기가 다 한다고 그래요. 다른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저한테 그렇게 해요. 뭐 비교대라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서로.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 김민희 집사님이랑 청소를 하니까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래서 제가 덕분에 토요일날 청소를 안 했어요. 이제 조금 이제 더럽힌 부분만 하고 좀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는 교회를
세워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진짜 세워나가야 돼요. 세워나가야 돼요. 뭐 처음부터 제가 이게 완전 전문적인 건 제가 해야죠. 이번에 그 더사랑교회 가서도 그 유튜브 방송 이거를 안 되니까 막 자기 마음에서 엉뚱해 다 꼽아놔서 세팅을 싹 해줄 때 너무 감사하다고 막 이렇게 정말 그랬어요. 극진히 대접도 하고. 완전 전문적인 거는 제가 해야 되죠. 방송에 관련됐다는 거. 그런데 그 외의 것들은 얼마든지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인데 그것까지 내가 하고 사모님이 하고 막 그리고 맨날 우리 상욱이만 시키고 막 내가 보면 우리 상욱이가 나하고 비슷한 것 같아. 다 상욱이만 시켜. 이제 좀 기쁨이도 시키고 우리 지욱이 좀만큼은 우리 지욱이는 잘할 것 같아. 지욱이는 아주 잘할 것 같아. 우리 권사님들도 물론 힘들죠. 어렵죠. 그러나 내가 뭐라도 할까? 또 제가 받은 은혜를 또 나눌게요. 그 최석봉 목사님 은혜를 나눴어요. 거기 이제 유일하게 남경자 권사님이라고 우리 조 권사님보다 연세 좀 더 드셨을 것 같아요. 느낌이. 완전히 얼굴이 더 이렇게 노인처럼 됐으니까. 근데 이분이 뭐의 은혜를 받았냐면 물론 다른 그 목사님 메시지도 은혜 받았지만 그 목사님 성경책이 우리처럼 이렇게 자크형이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형이에요. 근데 하도 읽어가지고 얘가 너덜너덜해. 이런 성경이 막 가득해요. 그 강단에. 그러니까 그분은 그 성경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거야. 왜? 자기가 성경을 읽는데 매일 자기 전 성경 읽고 성경 읽으니까 그걸 보니까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부흥의 모델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 아무것도 없나? 왜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몇 명입니까 여기? 우리 교회 예배 많이 드리는 거예요 지금요. 더사랑교회도 가족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에서 이제 좀 더 벗어나야 돼요. 이제 셀만 하는 것이라 셀에 받았다면 그 자리에서 그것을 했다면 그것이 성도들에게 적응이 되어지고 정말 우리가 예배를 한 번 더 예배 드리잖아요. 말로만이 우리가 지금 별거 다 했죠. 한 번 더 예배 드리자 하여튼 다 했잖아요. 근데 말로만 했던 거야. 그냥 인사만. 성령 충만합시다. 말로만.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 말로만. 오늘 성경이 어떻게 시작했대요? 진실로 할렐루야 아멘이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진실되게. 그런 자가 서로 내게처럼 진실로 이렇게 가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자예요. 할렐루야. 3절에 5절에 진실로 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가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첫 번째 물은 예수님의 육체를 말하고 성령 하나님 말하지만 우리가 육적으로 보면 물은 세상에서의 거듭남이에요. 내가 정말 새롭게 변화되어서 내가 정말로 이 땅에서도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행함을 통해서 열매를 향해서 나가는 거죠. 그러면 성령님 나름대로 역사를 하는 거죠. 일을 하시는 거죠. 주가 일하시네. 주님이 일하신대. 그럼 주님이 일하실 때 우리는 놀고 있냐고요. 같이 일해야 되죠. 같이 사역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변화되게 좀 이제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성경 속으로 들어간 성경의 인물이 되어주고 내가 함께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금요 예배를 조금씩 한번 저도 구상을 좀 더 해보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저 식탁에서 모여서 한번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제가 주제를 가지고 한번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내가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고백하고 또 그리고 내가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겠다 어떤 교회를 향한 어떤 내 의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백하게 하는 거죠. 서로 고백하고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내 사람 앞에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정말로 하려고 하고 그러면 이것이 다음 주에 왔을 때 못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노력했는데 그러면 그래서 한번 또 다시 7.8개 오뚜기 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간다면 뭔가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내가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새롭게
변화되는 진정한 거듭나자로서 니고데모처럼 육적으로 어리석은 말을 하지 말고 정말로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로 거듭난 자로서 성령으로 새롭게 할렐루야, 또 새로운 피조물로서 할렐루야, 또 하나님의 내가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놀라운 역사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가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